과연 인도라고 하는 대륙의 부처님 당시 혹은 그 이전에는 어떤 종교 사상과 철학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와 같은 고대 인도의 종교들이 불교의 탄생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이런 점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인도 대륙의 문화적인 특수성을 이해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대륙의 넓이가 광막합니다. 넓어요. 우리나라로 따져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한 넓이의 23배 정도 됩니다. 이 땅의 넓이가. 그러다가 보니까 광막한 대륙적인 특수성을 이 나라 민족이 가질 수밖에는 없겠죠. 또 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아열대성의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상하의 나라죠. 늘 덥고 습하고 이제 이런 그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살던 분들이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은둔적이고 명상적인 기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후 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나라는 5천여 년 전부터 인류가 살아오면서 많은 문화를 축적해 왔는데 이 넓은 지역에 사는 인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참 이쪽과 저쪽의 거리도 멀지만은 살고 있는 인종 자체가 아주 다릅니다. 저도 인도에서 잠시 교수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인도에 살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일은 제가 만약에 캘카타 쪽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은 그쪽에서 쓰는 언어, 그러니까 이제 칼카타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 인도에서 사용되는 벵골리라고 하는 말을 조금이라도 배우지 않으면 불편하죠. 또 반대편의 서편에 있는 요즘에는 뭄바이라고 부릅니다만 원래 bombay라고 부르던 서부 인도 최대의 무역항이 있죠. 그곳에 가면은 마하라슈트리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델리에서는 힌디라고 하는 말을 쓰니까 참 언어의 복합성 때문에 굉장히 곤경에 처했던 일도 많이 기억이 납니다. 언어가 많다는 것은 인종이 많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인도의 문화는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게 되겠죠. 이 인도 대륙이 이룩했던 최초의 문명을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세계의 4대 문명 발상지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인더스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잉태시킨 나라가 바로 인도죠. 지금 말씀드린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인도의 영토가 아니라 파키스탄 영토의 중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흔히 그 지명의 이름으로 말씀드리면 모헨조다로 하라파 이렇게 부르는 두 지역에 고대 인도의 인더스 문명의 흔적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하라파 지역보다는 모헨조다로 지역이 훨씬 더 보존 상태가 양호한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모헨조다로 일대가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더스 문명이 몰락하면서 이 일대가 사막의 모래바람에 덮여가지고 영국 식민 시대의 후반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기록으로 인더스 문명이라는 게 있었다 이렇게만 배웠었는데 이게 아주 우연하게 밖으로 그 당시의 유구 유적들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들 앞에 그 전모를 드러내게 된 것이죠. 이 인더스 문명의 흔적들을 살펴보면은 도저히 5,000년 전의 사람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아주 훌륭한 문명의 이런 그 흔적들을 발견하는데 우선 아주 정연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골목이라든지 우마차가 다닐 수 있는 조금 넓은 길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아주 선명하게 구획돼 있고 또 이 일대에 보면은 그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보도에 아주 교묘하게 데코레이션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꽃무늬를 이렇게 새겨 놓든지 아주 아름다운 집체를 그려 놓든지 해서 아주 선명한 그런 데코레이션의 흔적이 있고 하수도 시설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인더스 문명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인더스 문명의 종교가 무엇이었겠는가? 그 실체는 물론 지금 밝히기가 어려운데 거기 발굴된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보면은 우선 토우라고 저희가 부르죠. 흙으로 만든, 흙으로 빚은 동물상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어요. 코끼리라든지 사자라든지 또는 말, 양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혹시 토테미즘적인 그런 어떤 종교가 아니었겠나 짐작을 하고 또 사람의 얼굴 모습인데 아주 근엄하고 수염을 길게 기른 이런 신상들이 여러 개가 발굴이 됐는데 이건 아마도 당시 종교 의례를 집행하던 제사장의 모습 아니면은 당시의 통치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것으로 저희들이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헨조다로에 종교가 있었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일대의 여러 시가 가운데서 아주 독특한 그 시가가 발견이 됐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거대한 목욕탕 시설이 이곳에서 발견된 거예요. 목욕탕이라고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집이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위에 있는 그 첫 번째 단은 사람들이 옷을 벗고 입도록 설계가 됐던 거고 그 밑에 한 단 더 내려오게 되면은 양쪽에 큰 홈이 뚫려 있어서 물이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우나 시설 같은 그런 걸 갖췄던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종교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깨끗하게 몸을 씻고 그리고 종교 집회에 참석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정확한 실체는 모르지만 이 인더스 문명에도 아주 발달된 그런 종교 문화가 남아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인더스 문명이 지금부터 약 한 4,500년 전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인도 대륙에 또 다른 하나의 거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리안이라고 부르는 외래 민족이 인도에 침입하게 된 겁니다. 원래 이 아리안이라고 부르는 민족은 코카서스의 북부 지역을 무대로 삼고 있었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소나 말, 양들을 초원에 풀어놓고 그 풀들을 따라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이런 유목의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최초로 이제 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게 되는 것은 기원전 17, 18세기경인데 기원전 13세기경에 이들이 계속해서 서쪽으로 진군하다가 드디어 히말라야 산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아리안이라고 부르는 종족의 파들이 둘로 갈려지게 되는 거죠. 일파는 히말라야를 넘어서 인도 대륙으로 침입하고, 일파는 히말라야 대륙을 비껴서 중근동 지역, 터키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유럽의 조상이 되고, 인도로 침입한 사람들은 원주민을 정착시키고 그 원주민을 이제 자신들의 영향하에 두는 정복자로서 인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도 아리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유럽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인도 유로피안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인도 대륙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인도 대륙에 정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대의 인더스 문명이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아리안들의 문명이나 간에 어떤 것이든 이 세계의 다른 그 문명 발상지의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특히 인도의 것이 더 우월하고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합니다. 뭐 물질 문명의 면에서는 서로 비슷비슷한데, 다만 정신문화의 면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참 고대 인도의 정신문화가 뛰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고대의 인도 아리안들은 인도 대륙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 이전까지 인도 대륙의 중심지였던 인더스강 유역에서 간지스강 유역으로 서서히 영토를 넓혀갑니다. 그 간지스강 유역에서 일부는 농사를 짓는 정착민의 생활을 하고, 또 일부는 모여 살면서 도시국가를 발달시키기 때문에 도시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상업과 공업과 이런 일들을 많이 일으키게 되어서 처음 당시쯤 되면은 이 거대한 도시국가들이 상당히 큰 세력을 얻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간지스강 유역에 정착하면서 이룩한 고대 신화 시대의 인도적인 어떤 세계관을 말해주는 것으로서는 베다나 우파니샤드와 같은 철학 사조들이 있습니다. 우선 베다니 우파니샤드니 하는 이런 것들은 거의 고대 인도의 어떤 종교 서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고전에 해당하는 건데, 베다 같은 종교는 주로 어떤 것을 테마로 삼고 있느냐 하면은 굉장히 많은 신들을 상정을 하고, 또 그 신들에게 예배드리고 제사드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행복이 믿어지고 보장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죠. 그러니까 베다는 말 그대로 신화적인 우주관을 간직하고 있는 중요한 고대 인도의 문헌인데, 여기에 나타나는 신들을 보면 초창기는 명백하게 다신교입니다. 자연계의 여러 현상들을 신격화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태풍, 폭풍이 불 때에는 태풍의 신이 있고, 또 태양처럼 이렇게 늘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태양의 신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신들이 뭐 무한한 숫자로 많이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이 신들은 베다에 의하면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신에게 예배드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베다의 후반부에 들어가게 되면 이 여러 신들에 대한 깊은 회의가 눈에 띄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베다에 나오는 노래 가운데에서 무유찬가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무와 유에 대한 찬가. 대개 제가 압축해서 번역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태초에는 무도 없고 유도 없었다. 무엇이 허공을 뒤덮었을까? 저 믿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는 물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는 알리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한 그 유일자는 알리라. 그러나 어쩌면 그도 또한 모르리라.
이 마지막에 퀘스천 마크가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일단 다신교에서 신들의 성격이 바뀌는 교체 신교를 거쳐서 유일신교까지 이르는데 나중에는 이 유일신을 의심하는 거예요. 과연 이 유일신이 모든 걸 창조했다면은 그 창조자의 이전에는 누가 있었는가? 이런 의문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베다의 신관에서 보이는 고대 인도인들의 사고방식은 상당히 어떤 진전된 그런 형이상학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이 베다에는 여러 신들에 대한 찬양과 이들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까라고 하는 그런 복잡한 의례 제사 의식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대 인도인들은 인간의 기륭 화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훨씬 후대의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불교가 출현하면서 부처님은 이와 같은 베다의 신중심적인 사고를 정면으로 부정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신에게 다 달려있다고 한다면 인간은 아무런 할 일이 없지 않은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신들이 다 모든 것을 결정해 주니까. 그러나 이것은 불합리한 사고방식이다.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또 이와 같은 여러 제사의식이 일반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꼭 치러야 할 일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사성제 계급 가운데에서도 제일 상위의 계급이 브라흐만, 사제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신에게 제사 드려야 된다. 그런데 보통의 우리가 그냥 앉아서 여럿이 모여가지고 신에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신이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소원을 대신해서 신에게 빌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사제족이에요.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종교의 성직자들이에요. 이분들에 의해서 우리들의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브라흐만이라고 부르는 사제족은 신을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신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제사 의례의 만연이 문제될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은 사제족들의 횡포가 아주 인도의 여러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상위 계급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와 같은 제사 의례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천명합니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베다가 가지고 있는 권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사성제라고 부르는 그런 철저한 어떤 그 계급제도에 대해서도 전면으로 이분은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게 되니까 참 그런 면에서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상당히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는 종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베다의 신화 시대가 이런 과정을 겪은 이후에 고대 인도는 철학적으로 봤을 때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시대 속에 접어들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도 민족이 사실 어떤 명상적이고 은둔적인 그런 기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후를 타고 태어났다 말씀드렸는데 이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인도의 고전은 그 자체로서 이 우리가 해석과 번역이 가능한 것이 우빠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제 그 근처에 곁에 이런 의미이고 니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near 가까이 이런 말이고 샤트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sit하고 똑같습니다. 앉다. 그러니까 우빠 니 샤트 그러면은 전체적인 의미가 좀 더 내 곁으로 가까이 오세요.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인도 고대의 철학서적의 이름이 됐는데, 우파니샤드.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삶의 비밀스러운 의미, 우주의 절대적인 질서, 그리고 내 삶과 죽음의 문제, 이런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히말라야에서 은둔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수행자들한테 찾아갑니다. 아, 저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과연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당위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좋은 데 쓰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내가 좀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게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그랬을 때 이 히말라야의 현인들은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우파니샤드, 좀 더 가까이 내게 오너라. 내가 그대를 위해서 지금 그대가 물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리라. 이래서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을 텐데, 이 우파니샤드에 많은 철학자들이 등장을 하지만은 그 철학의 중심 테마만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세 분이 제일 주목을 모으는데, 제일 첫 번째의 철학자는 샨들리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어떤 주장을 했느냐 하면은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질서의 주체가 있다. 뭐 우리가 흔히 섭리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뭐 유일신적인 종교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뭐 하느님,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이 우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이 우주를 움직이는 실체, 그 주제자를 이분은 브라흐만, 범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말로는 범, 브라흐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대로 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인격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주제자가 우주를 관장한다, 이렇게 말했고,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 근본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아트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자아 뭐 이런 정도의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주를 움직이는 근원이 브라흐만이고, 인격 속에 내재되어 있는 진실한 나가 아트만이고, 그런데 이 범과 아는 두 개의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둘이 하나이다. 이 하나인 것이 자연 속에 들어가게 되면 브라흐만, 범이라고 불리게 되고, 인간 내부에 잠재하게 되면 아트만, 자아라고 부르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범과 아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되면, 오랜 수행 끝에 그대는 즉시 해탈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그대가 품고 있는 그런 만 가지의 의문은 마치 구름에 가리운 달이 드러나듯이 선명하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샨들리아의 우리가 버마 일여 사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의 사상가로는 저희들이 우달라카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우달라카의 철학은 흔히 사트론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우달라카라고 하는 사람은 사트에 대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앞에 나오는 이제 그 사트론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우달라카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베다의 공부를 비롯해서 자연의 질서에 대한 것을 공부하려면은 깊은 산에 가야 된다 해서 히말라야에 있는 어떤 아주 훌륭한 선지식한테 어렸을 때 아이를 맡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가 다 커서 장성해서 청년이 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와 이제 만나는 것부터 첫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제일 먼저 아버지가 아들한테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스베타케투요. 그대는 참 얼굴이 밝고 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이 자신만만하구나. 내 이제 너에게 물어볼 테니 네가 아는 대로 대답을 좀 해주렴. 예, 아버지. 뭐든지 좋습니다. 저는 10수년 동안을 히말라야에서 열심히 요가를 닦고 열심히 공부를 배우면서 나름대로 이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법을 알고 있는가? 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말이 좀 어불성설이에요. 아니, 안 보이는데 어떻게 봐요? 안 들리는데 어떻게 듣느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좀 질문이 너무 어렵고 저는 그런 공부까지는 못 배웠습니다.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그걸 알았다 하면은 저한테 다 가르쳐 주셨을 텐데 그거는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대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 여기 여러 가지 변형된 물체들이 있다고 하자. 밥을 먹는 밥그릇, 그리고 물을 마시는 어떤 그런 잔 같은 것들, 찻잔이나 뭐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변형된 모습이기 때문에 다 생긴 게 달라요. 색깔도 다 다르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의 본질은 뭐냐? 흙이에요. 흙을 빚어가지고 도자기도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술잔도 만들고 모든 걸 만들지 않습니까? 만약 그대가 흙이라고 하는 그 본성을 깨달아서 알게 되면 변형된 이름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버지는 무언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설명을 더 해 주시죠. 그래. 이 우주에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 최초에 있었는데 그 최초에 있었던 근본을 뭐라고 부르냐? 사트라고 부른다. 사트라고 하는 말은 참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말인데 사트라는 말 자체는 존재, 뭐 이런 거를 가리키는 철학 용어기는 하지만은 사트라는 말 참 번역하기가 좀 난해한 그런 말인데 이 사트라고 하는 것이 태초에 우주에 태어나면서 이 사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데 사트가 모든 것을 창조하는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아파스, 물입니다. 사트는 아파스를 창조한다. 그 물로 말미암아 아파스에서부터 생겨난 것이 안나, 영양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물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트가 아파스를 낳고 아파스가 안나를 낳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 그래서 만약 네가 여태까지 한 공부보다 사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대는 사트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으리라.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그대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만유에 감추어진 진실을 하나로 통찰할 수 있다. 이걸 저희들이 우달라카의 사트론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의 마지막 분은 야수나 발키아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자신의 제자가 자신의 아내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야수나 발키아의 아내와 이제 박한 양반 둘이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아내한테 야수나 발키아가 먼저 묻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금은 보화로 가득 찬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아내의 대답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니 결코 그렇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까? 글쎄요, 뭐 당장은 오래 사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죽지 않는 형벌,
히랍 신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죽지 않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신들의 애환을 그린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사람은 만나고 헤어지고 헤어지면 다시 만나고 하는 이런 어떤 하나의 윤회 속에서 아름다움도 느끼고 생존의 어떤 의미를 느끼는 거지, 한 번 태어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게 행복할 리가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인간을 행복으로 이끄는 걸까?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인간의 내면 속에 감추어진 아트만을 깨닫는 것이다. 내가 아트만의 존재임을 자각하고 그 아트만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자아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야수나 발키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트만의 존재이면서도 아트만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진실한 자아를 외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이 아닌 감각적인 존재가 되어서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이런 삶이 자신의 본래 모습인 줄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트만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사는 의미들이 확실히 다른 것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마 이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파니샤드 철학의 핵심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런 정도의 가르침인데, 이런 고대 인도의 우파니샤드 철학을 앞서 말씀드렸던 베다와 비교해서 말할 때 인도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베다의 가치관은 신화적인 우주관의 시대다. 모든 것을 신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신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을 인식하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파니샤드라고 부르는 것은 신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부터 인간 위주의 삶의 태도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아트만이니 뭐 이런 것들의 설명이 전부 다 따지고 보면은 나라고 부르는 모든 존재의 근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다와 우파니샤드는 물론 시대적인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베다가 조금 앞서고 우파니샤드가 조금 후대지만은 거의 두 사상이 같이 혼재해 있었는데, 이들 사상은 이런 지금 말씀드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요, 우리가 서양 철학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웁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서양 철학을 배울 때 소크라테스 같은 인물을 철학 사상의 비조, 가장 그 원조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도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만 해도 탈레스니, 피타고라스니 뭐 그 모든 분들이 전부 그리스 철학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 철학자들의 중심적인 과제는 뭐였느냐 하면 자연입니다. 자연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자연현상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것들에 대한 것을 탐구하는 것이 그들 철학의 큰 과제였는데, 소크라테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Thy yourself, 그대 자신을 알아라. 사실은 이것은 소크라테스의 말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아마 탈레스가 한 말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짐작은 하는데, 그걸 처음으로 우리들한테 외치면서 너 자신을 알라는 말로 정형화시킨 인물은 소크라테스겠죠. 이 소크라테스가 주장했던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화,
히랍의 어떤 그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하나는 해마다 5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 5월 30일이 되면은 그 해의 인물을 선정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는 아데나이 같은 데에서 이제 마지막 날에는 온 시민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술과 음식을 각자 싸와서 서로 나누어 먹기도 하고 같이 그것을 즐기면서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읽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시민 대축제 기간이죠. 이런 걸 여는데 그 축제 기간의 마지막 날에는 뭘 하느냐 하면 올해의 인물을 선출합니다. 그 올해의 인물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아데나이 시민들의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투표로 결정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존경받는 인물들이라기보다는 아주 그냥 하찮은 평범한 시민들, 이런 분들이 그 해의 인물로 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저쪽 그 길 모퉁이에 있는 빵집 아저씨, 또 그 다음에는 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그 골방 같은 데에 있는 그 구두 고치는 아저씨, 이런 분이 뽑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건 정말로 굉장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뽑혀지는 분이니까 아주 영예스러운 대상이기는 한데, 어느 해인가 소크라테스가 그 해의 인물로 선정이 되었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뽑힐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뭘 잘한 게 있어야죠. 선행도 별로 한 것이 없고 인물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그 부인은 악처였다면서요. 그러니까 장가를 잘 간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왜 뽑히냐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상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해의 인물에 소크라테스가 선정됐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많은 시민들이 그 딜보이 신전의 그 아름다운 돌기둥 위에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을 새기고 이제 거기에 그분을 예찬하는 그런 시를 바칩니다.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소크라테스가 그 현장을 가봅니다. 그리고 참 민망스럽게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돌을 어루만지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 해의 인물로 선정되었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난 뭐 별로 뛰어난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나는 나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현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면, 자기가 뭘 많이 알고 지식이 출중하기 때문에 현명한 게 아니라 자기의 어리석음을 아는 것은 현명한 것이고, 스스로 어리석으면서도 어리석은 줄 모르는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 아닌가. 그 다음 날부터 소크라테스는 아데나이의 시가지에서 젊은이들을 모아서 자유에 대해서 강의하고 평화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그들과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가 자기와 대담한 그 똑똑한 젊은이들한테 유도해내는 답변은 뭐냐면, 예,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네요. 제가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것을 공부하고 아는 줄 알았는데 별로 제가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소크라틱 아이러니라고 부릅니다. 소위 소크라테스의 반어법이죠. 소크라테스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무지를 자각하는 거죠. 바로 이런 면에서 모든 철학에서 가장 소크라테스가 중요했던 이유는 뭘 많이 한 게 아니라
자연주의적인 철학의 태도를 인간 위주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위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베다나 우파니샤드가 과연 우리 불교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라고 하는 점인데, 우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버마 이리어 사상 같은 것은 우리 불교, 특히 대승불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불이 사상이 있죠. 이것과 저것이 둘 아닌 하나이다라고 보는 이런 사고방식을 이루는데 많은 시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사물을 볼 때 이 사물은 서로 연관 없는 별개의 존재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본질의 면에서 보면 이 둘은 하나이다. 우리 불교는 그 둘이 하나인 이유를 연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것과 저것.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부처님의 개송.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 왜 이것과 저것이 하나일까? 이것과 저것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거고, 이것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 저것이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둘인 듯 보이지만 사실 이 둘은 하나일 뿐이다. 이게 그 위대한 우리 불교의 불이 사상이거든요. 둘 아닌 사상. 이 불이 아드바이타라고 부릅니다만 인도에서는 이런 것들은 특히 중국의 선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과 사가 하나이다. 대승불교에서 흔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고 죽는 것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근데 나고 죽는 것이 똑같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낮과 밤이 똑같다는 것하고 똑같은 의미 아니겠어요? 번뇌와 보리가 둘인 것 같지만은 아니다. 번뇌와 보리가 하나다. 번뇌와 보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이 둘이 사실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런 불이 사상의 토대를 이룬 것은 바로 고대 인도의 우파니샤드 철학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들은 사실 이 아트만이라고 부르는 것과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 혹은 진심, 보조국사 진울 같은 분은 진심이라고 불렀고 원효대사 같은 어른은 일심이라고 불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파니샤드의 철학과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이 다른 것 같지 않은데 결정적으로 이 두 사상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인도의 철학에서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하는 실체라고 본 거죠. 분명히 우리들 마음속에는 영원한 그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부처님은 재행무상 재법무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무엇은 없는 거다. 바로 이 우파니샤드에서 말한 아트만을 정면으로 부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자라고 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은 같지만은 그 자아가 영원히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인도 종교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불교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는 분명히 있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잠시 우리 곁에 머물다가 흩어지는 그런 것일 뿐이다 라고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서 고대의 어떤 그 인도 철학 종교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 우파니샤드 같은 그런 위대한 철학 사조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탄생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불교를 중국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아왔기 때문에 인도의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철학적인 것들이 불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구 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일들은 많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셔야 되는 것은 부처님은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인도적인 문화 배경 속에서 성장하셨고 인도적인 종교 문화의 풍토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아닙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도 부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오던 신에 대한 관념, 제사 의례에 대한 맹목적인 의지, 그리고 사성제 기급이 가지고 있는 당위성, 이런 것들을 전면으로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또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가장 위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존재들을 전부 다 불교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불교의 여러 모습들은 인도적인 종교의 특징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런 것들 속에 불합리하고 옳지 못한 것을 과감히 배격하고 또 불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창성으로 그런 것들을 좀 더 아름답게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초기 불교, 특히 서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주 뚜렷한 내세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흔히 불교의 내세관을 말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윤회라고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사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우리 불교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도의 거의 모든 종교들이 차용하고 있는 내세관 가운데 하나가 윤회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 불교가 그 윤회의 관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훨씬 그들 종교에 비해 봤을 때 세련되고 논리적인 것으로 발돋움한 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라고 하는 것인데 이 우리가 죽은 후에 겪을 수밖에 없는 윤회라고 하는 것은 흔히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6갈래의 생존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육도윤회 가운데 가장 극악한 죄를 저지른 이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세계를 지옥이라고 봅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데에는 한없는 고통이 우리들을 괴롭히는 또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기약할 수 없는 엄청난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이 지옥에 태어나는 업장을 지은 것은 굉장히 무거운 죄를 저지른 중생들이 가야만 할 곳입니다. 두 번째로 열거되는 것도 역시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만은 악귀라고 부르는 그런 세계인데 악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불교에서 그 상징적인 어떤 그 묘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악귀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배고픔,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런 생명들의 세계, 참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은 굶주림의 세계에서 사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먹지 못하는 괴로움의 세계이고 세 번째가 역시 악도, 나쁜 세상 가운데의 마지막 세 번째의 것인데 흔히 축생이라는 건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세계. 물론 뭐 짐승들의 세계가 과연 그렇게 괴로울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짐승들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본능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지 이지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점에서 그들의 삶은 그냥 본능적인 그런 삶의 형태를 누리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축생의 세계 또한 사막도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 악귀, 축생.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의 또 다른 세계는 수라라고 하는데, 이 수라라고 하는 것은 아수라의 준말입니다. 아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은 고대 그 인도의 어떤 신화관에 의해 보면은 아주 그 난장판을 자꾸 치기를 좋아하는 난폭의 신을 아수라라고 불렀죠. 옛날 인도의 신화에서는. 그래서 이 아수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에도 그냥 영향을 줘서 지금도 아주 혼란스러운 걸 표현할 때 우리가 수라장 혹은 아수라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전부 이 불교의 영향 때문에 그런 그 개념들이 생겨난 걸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도윤회 가운데 두 개 남은 것이 인하고 천입니다. 이건 이제 비교적 육도윤회 가운데에서 아름다울 수 있는 세상이죠. 인이라는 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세계입니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또다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고통은 있지만은 그나마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본 불교의 부처님 말씀 가운데에서 42장경이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법구가 그 안에 실려져 있습니다.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세상의 하고 많은 중생들 생명 형태 가운데에서 인간으로 태어나기 참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럴 것 같아요.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거죠.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불교를 만나기 참 어렵고 어려운 일이다. 그렇죠. 지금 저희들 주변에서 보면은 여전히 불교에 대한 관심도 없고 불교가 뭔지 알려고 하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불교를 만나게 되었고 또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 점입가경이죠. 더 좋은 일인데 그렇게 불교를 만나서도 참 수행자 만나기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이 수행인들은 사부중 승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그 존재들인데 이분들이 정말 올바른 수행을 닦고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존경을 받느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마치 이런 잘못된 업을 선한 것으로 가장하기도 하고 혹은 사찰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일에만 정신이 발려있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가짜일수록 아주 진짜처럼 보이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수행자 만나기 정말 어렵다.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교를 만나고 진정한 수행자도 만났는데 그래도 또 한 가지 우리가 못 이룬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불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완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누려야 될 가장 아름다운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섯 번째 마지막 천은 하늘나라의 세계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간 세상과 비교해 보면은 그 기쁨의 농도가 훨씬 짙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기쁨의 시간적인 단위가 우리 이 인간 세상보다 훨씬 더 넓다고 하죠. 그래서 흔히 묘사하기를 불경에서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500년이 저쪽 하늘나라 세계의 생명들에게는 하루에 해당한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서 또다시 500년을 누리는 것이 하늘나라의 행복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동경을 설명한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육도 윤회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종착역으로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철학적인 사색을 거듭해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는 것이 많아요. 죽은 이후의 세계가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은 물론이고 죽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첫째, 언제 죽을 줄을 몰라요. 아니, 저 같은 그 노년에 들어온 사람도 이게 내년에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 혹은 10년, 20년을 더 살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나의 죽음을 예견하기는 하면서도 죽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죽는지를 모르지만은 또 다른 하나 우리가 모를 것은 죽은 이후의 세계에 정말 천당이나 극락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무의 세계인지 이걸 몰라요, 저희들이. 글쎄, 저희들이 알 수만 있다면 죽어보고 난 다음에 제가 깨우친 거를 말씀드리면은 용이하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죽은 사람은 다시 못 태어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만 알 뿐이지 다른 모든 생명들한테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요, 논리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죽은 이후에 내세가 있을 가능성은 50대 50입니다. 있을 가능성이 50, 아무것도 없을 가능성이 50.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는가? 첫째, 모든 생명은 죽는다 하는 거 알잖아요. 언제 죽을지는 몰라도 태어난 모든 것은 죽어야 되니까 이건 내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 보니까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고 더 이상 말하지도 못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살아있었을 때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과의 영원한 결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동전 한 잎을 못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지고지상의 위치에 있던 사람도 죽으니까 그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중국의 노래 가운데에서 만가 부를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천하일색 양귀비도 죽어지면 그만인걸. 영웅이면 무엇하고 호걸인들 무엇하냐. 북망이 눈앞인데. 이런 어떤 만가 같은 것이 인생의 무상함을 말해주는 그런 것들인데 이것을 통해 봤을 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비가 50대 50으로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있다고 믿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저희들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내세를 놓고 생각했을 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있다고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없다고 믿었는데 죽으니까 진짜 있더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두 가지 경우 가운데 있다고 믿었다가 죽어보니까 없더라. 그래서 좀 서운하지만은 그건 크게 손해볼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없다고 믿었는데 진짜 염라대왕이 나타나고 하는 이런 세계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때는 정말 낭패예요. 이건 정말 되돌릴 수 없잖아요.
염라대 양한테 잠깐만 제가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열심히 부처님 시봉하고 조석으로 입을 모시고 참선도 하고 사경도 하고 다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봐야 그때는 이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지적으로만 판단했을 때 없다고 하는 쪽으로도 무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있다고 하는 쪽에 기우는 것이 우리한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바로 이제 이것이 우리가 내세관을 바라보는 불교적인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 육도윤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뭐냐 하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불교의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제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서 또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느냐, 그건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건 간에 또 다른 생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결코 일회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윤회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일회적으로 나의 죽음이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힘주어서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죽음의 불안을 극복하는 불교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불교를 통해서 배우고 또 불교를 통해서 그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는 그 불교 공부하면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던 대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옛날에 고승대덕들이 오도송, 깨달음의 노래라든지 혹은 열반, 돌아가시면서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식구들을 보면서 자주 나는 이 표현 가운데 하나가 생사일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고 죽는 게 똑같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참 제 의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니, 나고 죽는 게 어떻게 똑같냐고. 지금 어떤 노인이 죽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어떤 또 어린아이가 이웃집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어떻게 나고 죽는 게 똑같으냐고. 또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데 또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겠죠. 그런데 내가 태어나는 일자와 죽는 날짜가 분명히 다르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는데 어떻게 나고 죽는 게 똑같다는 말이냐. 이걸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참 젊었을 때는 그것이 일종의 화두처럼 제 머리를 괴롭혔어요. 혹시 위선일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나고 죽는 게 똑같을 수 없는데 그냥 멋있게 보이라고 그렇게 한 말이겠지, 이런 그 자조적인 생각도 해봤고, 과연 뭐가 생사일여의 참 뜻일까, 참 번민도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깨달은 것은, 현재까지는 제가 여기까지밖에 못 깨달았는데, 나고 죽는 것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렴풋이나마 짐작을 하게 됐어요. 하도 오래 고민을 하고 하도 오래 그 문제를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은, 자, 저라고 하는 생명이 태어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나고 죽는 일이 참 큰 일일 수도 있고, 제 가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큰 일일 수 있어요. 가장의 벼랑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전체 우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라고 하는 개체적인 존재가 죽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인간으로만 따져도 70억이 있잖아요, 지금 지구상에. 제 죽음은 70억 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뿐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불교의 어떤 육도윤회 관점에서 보면
귀뚜라미도 생명이고 사자호랑이도 생명이고 식물들도 생명이고 모든 것들이 생명 아닌 것이 없는데 그러면 그 생명의 숫자를 그거는 무한될 거예요. 뭐 몇 조, 몇 경, 뭐 몇 해 이런 어려운 말 써봐도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그 중에 일부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우주의 생명의 흐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딧불도 안 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볼 수밖에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저희들의 나고 죽음이 같은 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이제 명료해집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정모라고 부르는 저의 개체적인 자아에 탐착해 있었어요. 그래서 정모가 언제 태어났다가 언제 죽었다라고 하는 개체적인 자아에 매달려 있었어요. 근데 불교 공부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개체적인 자아보다 조금 더 넓고 큰 자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사회적 자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구 같은 분들 또는 안중근이나 윤봉길 같은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에게도 이 세상에 관한 세속적인 욕망은 없을 수 없었어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젊음을 그 꽃다운 나이를 죽음으로써 버리고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헌신했을 때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나라고 부르는 개체적 자아보다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우리 조국을 위한 헌신의 마음이 더 지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그분들은 개체적인 자아를 국가적인 자아로 승화시킨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은 국가적인 자아가 아니라 모든 생명의 평등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분의 주장했던 자아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감히 우주적 자아라고 한번 불러봅니다. 부처님이 가지고 계셨던 자아에 대한 의식은 개체적인 자아에서 사회적인 자아를 거쳐서 세계적인 자아, 그 다음에 우주적인 자아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제가 왔던 바로 그 생명의 근원으로 되돌아갈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량없는 그런 생명의 도도한 물결 속에 저는 왔다가 다시 그 속으로 묻혀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라고 부르는 개체적인 자아를 만약에 넘어설 수만 있다면, 만약에 우주적인 자아까지는 못 이룰지라도 지금의 이 좁은 자아보다는 좀 더 훌륭한 자아로 우리가 발전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나고 죽는 게 없죠. 생사라는 것은 하나죠. 생사라는 것은 끊임없이 그 나고 죽음의 바다를 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앞서 제가 이 윤회라고 하는 개념이 인도적인 개념이었고 이걸 이제 불교가 처음 수행했을 뿐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왜 이런 사고방식이 생겨나게 됐느냐 하면은 고대 인도에서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내세를 야마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야마라고 하는 세계를 우리가 우리말로 옮겨서 염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염라대왕 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야마의 세계를 관장하는 그런 그 대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인도 사람들이 형이상학적인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그건 뭐냐 하면 죽은 이후에 들어가는 세계는 끝인가? 아니면 거기서 또다시 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의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철학에서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 같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 접근하고 상상력과 지적인 걸 모두 다 동원해서 이룩한 세계인데 자, 여기에서 참 여러 가지의 모순점이 노출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려운 속에서도 형평을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죽어가는 생명과 또다시 태어나는 생명이 엇비슷하게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데, 자, 살아있는 세계의 존재들이 죽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만이라고 한다면, 아이고, 그 세계의 인구 밀도는 얼마나 높을까요? 나면서부터 인류가 이 지구상에 있어 온 이래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었을 텐데, 죽어서 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인구 밀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할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또 그 제가 의문시하는 점은 뭐냐면 죽은 후에 들어갈 세계의 연령 문제예요. 제가 왜 그런 의문을 갖게 됐느냐 하면은, 제가 죽어서 이제 그 야마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의 연령이 죽은 그때를 시점으로 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시 태어날 때의 그 어린 그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일까? 왜 그런 생각을 해봤느냐 하면은, 제가 만약에 염라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지금의 판단, 지금의 이 모습으로 간다고 하면은 제가 저희 조상님들을 만났을 때 서로 못 알아볼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저희 아버지보다도 지금 더 늙었고 저희 할아버지보다도 더 지금 오래 살고 있는데, 이럴 때 제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반가워서 매달리게 되면 옆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아들이 훨씬 더 늙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죽었을 때의 나이로 들어가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의 나이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도 결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제가 어떤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또 그 세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대끼면서 사는 것은 정말 행복이라기보다는 불행한 일이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염라의 왕국에서도 제사, 다시 죽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도. 그래서 다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환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환생과 죽음을 거듭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 육도윤회를 기한을 하고, 이 육도윤회에 대한 해설을 다른 분들한테 설명할 때도 끊임없이 나고 죽음의 바다가 반복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던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하나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육도윤회를 반드시 생물학적인 전변의 과정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너무 형식적으로 윤회를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육도윤회를 좀 더 상징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일인데, 왜냐하면은 윤회를 제가 설명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윤회를 어떻게 이해하시느냐 하면은, 지금의 내가 죽었을 때 나라고 부르는 이 자아를 그냥 간직한 채 또 다른 어떤 존재로 옮겨서 태어나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참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하는 아트만, 나라고 부르는 영원한 자아에 대한 맹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자아는 나의 죽음과 더불어서 소멸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저질러 놓은 업장에 따라서 또 다른 형태의 하나의 생존으로서 태어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라고 부르는 자아를 고집하거든요. 그래서 참 그 전생에 대한 이야기들, 뭐 요즘 서점에 가면은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은데, 거의 대부분 제가 그 전생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을 때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나라고 부르는 자가 영원히 소멸되지 않은 채 끊임없이 윤회 유전한다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불교적인 윤회관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고 부르는 자의식을 초월할 줄 아는 것이 불교적인 가치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윤회의 생물학적인 관점을 벗어난 상징적인 윤회관이라는 건 뭘까?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윤회 아닌 게 없습니다. 제가 현역 신분일 때 참 그 지하철 한번 탈 때는 고역이었어요. 막 그냥 부대 끼고 사람들한테 밀리고 발을 밟히고 참 고통스러웠는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 당시 지하철은 저에게는 지옥이었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세계였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래도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불교 역사를 학생들한테 말할 때에는 이게 뭐 꼭 하늘나라 같아요. 강의실 전체가 우리가 그때 대학의 강의실이라고 하는 데에서 무슨 그 취업을 위해서 그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일도 아니고 오로지 불교의 세계에 침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의 면에서 천상의 존재와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저도 마치 부처님이나 된 듯이 아주 점잖고 좋은 말을 많이 했고요. 자, 혹시 12시에 강의가 있어서 1시나 1시 반에 끝나서 식당을 갔다 오랍시다. 배가 몹시 고파요. 그때 제가 밥을 시켜서 먹을 때에는 아마 옆에 사람이 보면 아귀가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허겁지겁 그냥 뱃속에 넣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아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 천이라고 하는 육도의 길을 윤회를 합니다. 이걸 우리들 일생으로 한번 확대시켜 보면 참 우리들의 일생도 육도 윤회를 거듭했던 것 같아요. 참 사람마다 이루는 것이 다 어렵고 또 젊은 시절 뭐 누구나가 다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참 교수가 되려는 생각을 하고 젊은 나이부터 어떻게 하면 교수가 될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열심히 제 나름대로는 살아왔지만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교수 될 길이 막막했었어요. 왜 그러냐? 교수에는 적정 연령이라는 게 있어서 만 65세, 66살 정년퇴직하기 이전까지는 TO라는 게 있어서 나지를 않아요. 자리가 비지를 않아요. 교수 TO가 없는데 제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들 어떻게 교수가 될 수 있어요? 참 절망적이죠. 이런 생활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을 거듭하다가 보니까 참 고통스러웠던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옥과도 같은 그런 암울한 시대였어요. 그래도 참 부처님 덕에 어렵게 동국대학의 교수가 되고 또 극광대학의 총장까지 하고 그런 호사를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그때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이요 천이요 참 아름다운 그런 세상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 그대로 노후의 여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엉뚱한 소리 같습니다만은 요새 그 노인들끼리 모여서 젊음을 찬탄하고 노인을 한탄하고 뭐 이런 것에 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늙어보니까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참 많아요. 나쁜 점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행동이 좀 굼뜨죠. 그 젊었을 때처럼 어떤 순발력이 금방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여러 가지 먹는 양도 줄어들고 또 움직이는 그런 그 체력의 감소도 굉장히 피부에 느낄 정도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이런 일은. 근데 행복한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이 먹으니까. 왜 행복한 게 많으냐? 첫째, 저는 요즘 젊었을 때와 달리 불안한 게 없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고 아직 선택을 제대로 못해서 이 직업을 할까 저 직업을 할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단이에요. 또 이 사람이 좋을까 저 사람이 좋을까 결혼을 앞뒀을 때의 고민 또 이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 어떤 직장을 선택하느냐 하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자 과연 어느 학교를 가는 게 좋겠느냐 어느 대학에 어플라이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것도 고민이잖아요. 끊임없는 고민과 결단의 영속으로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이 그냥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 않으니까 푸근해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는 뭐 여러 가지 분들이 개탄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그나마 이렇게 경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지하철에 경로석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핸디캡스 장애인들이라든지 뭐 프레그넌트 임산부를 위한 자리는 있어도 나이 많다고 해서 자리를 따로 마련해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나마 참 귀중하고 고마운 거고 그 다음에 나이 많다고 해서 얼마나 국가에서 베풀어주는 혜택이 많습니까? 명승지나 아주 뛰어난 관광지 갈 때도 그냥 무사 통과하고 지하철도 공짜로 타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노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좋다고 느끼고 또 어떤 경우에는 노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런 편안함이 있어요. 그 편안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선 조급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참 저도 한참 현역 때에 바쁠 때를 생각해 보면은 물론 뭐 일반 회사, IT 회사에서 근무하는 젊은이들만이야 했겠습니까만은 저도 바쁠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분초를 나누어서 살았어요. 이 분초를 나누고 쪼개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사람 만나고 사인하고 또다시 전화해야 되고 누구 손님 맞아야 되고 하루가 정말 분주하게 돌아갔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냥 유유자적합니다. 말 그대로 여생이라는 말이 아마 그래서 생겼나 봐요. 남겨진 이제 그 순간까지를 기다리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노년이라고 해서 슬퍼할 일 아니다. 이 미국 사람들식의 사고방식으로 말하면은요, 미국 사람들은 늙은 것은 자랑할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운 일도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경로 같은 그런 사상이 없잖아요. 그 인도에서도 제가 살아보면서 느낀 것은 참 그 대다수 인도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데 저는 그 네로대학에 있었던 제 동료 교수들도 그렇고 참 옷차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같은 동료 교수로서 안 됐다 하고 느낄 정도로 참 이 동료 교수들이 힘들게 사는 걸 봤어요. 그때 제가 네로대학에서 받았던 한 달의 봉급이 1,200루피 정도, 요즘 그 화폐 단위로 하면은 4만 원 조금 못 됐습니다. 요즘에는 뭐 10만 원 이상 올랐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박봉을 가지고 5, 6 식구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인도 사람들은 상당히 떳떳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의연하다고 할까요? 한 번은 제가 저희 대학 총장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같이 저녁을 하게 됐는데 총장 공관이 너무 누추해요. 소파는 뭐 다
떨어져 있고 밑에 있는 카페트도 정말 뭐 더럽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그런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데, 그분이 제가 두리번거리는 것을 눈치채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들 인도 국민들은 거의 다가 가난하게 삽니다. 그런데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살아보니까 불편하기는 합니다. 확실히 불편해요. 돈 많은 사람들에 비해 봤을 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것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참 좋은 말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가난한 게 뭐 죄입니까? 근데 우리는 참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남에게 감추고 싶어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허례허식이 더 많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육도윤회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뭉쳐져서 초기 불교의 윤회관을 결정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불교의 극락세계나 뭐 이런 것들은 과연 뭐냐? 이거는 사실은 대승불교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대승불교에서 이 조금 불안정했던 불교의 내세관, 육도 윤회 이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가르침이 없었던 것을 극락세계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세계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중생들이 극락을 염원하게 하는 그런 뚜렷한 내세관을 가지게 한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 정토의 세계를 말하는 부처님 말씀을 정토 삼부경이라고 그러거든요.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이 셋을 정토 삼부경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이 관무량수경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관무량수경이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에는 빈비사라 왕의 왕비께서 만년에 참 불행한 일을 겪으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당신의 아드님이었던 아자타샤투르라고 하는 이가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 자기 스스로 왕좌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처리할까? 차마 아버지를 죽이기는 송구스럽기도 하고 다른 이들의 비난도 두렵고 해서 아주 음식의 양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굶겨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안 죽어요. 아유,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가만히 간수를 불러다가 체근을 해보니까 면회 오는 사람은 왕비밖에 없는데, 그럼 왕비가 뭘 음식 같은 걸 가지고 가느냐? 아닙니다. 절대 뭐 철저하게 검색해서 그런 일은 없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왕비가 당신의 온 몸에다가 이제 밥풀을 전부 다 붙여서 그것을 임금이 핥아먹도록 해서 목숨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왕비마저도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교 신자였던 왕비가 멀리 떨어져 있는 부처님한테 그 슬픈 마음을 호소를 했어요.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나마저 죽이려고 하는구나. 정말 이 세상 살 가치가 뭐 있을까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 왕비를 면회하기 위해서 마가다국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비께 정말로 아름다운 세계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극락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왕비가 마음속에 원한스러운 마음,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눈높이에 다 사라지게 되고 부처님한테 여쭈었죠. 부처님, 어떻게 하면은 그 아름다운 극락의 세계에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때 부처님께서 왕생극락을 위해서는 염불을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셨어요. 염불, 나무아미타불. 우리가 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염불을 자나깨나 끊임없이 입으로 외우고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머릿속으로 새기고 이런 일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임종의 순간이 되었을 때 그 극락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세계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맞이하러 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환대 속에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에 가게 된다.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자그마한 시냇물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그 시냇물의 물 높이는 여러분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조정이 된다. 조금 깊은 것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넓적다리까지 물이 탁 차오르기도 하고 너무 얕은 게 더 좋은 사람들은 무릎에 찰랑거리도록 물높이가 조정이 된다. 그래서 그 개울을 건너게 되면은 참 아름답기만 한 가로수가 우거진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 가로수에서는 여태까지 살았을 때에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던 아름답고 형언할 수 없는 음악들이 울려 퍼진다. 너무 놀라서 오케스트라가 어디 있나 싶어서 사방을 둘러보니까 그것은 가로수의 나무 이파리와 나무 이파리들이 부딪히면서 내는 미묘한 음성이더라. 그렇게 해서 그 가로수를 지나니까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가 전개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미타부처님의 빛나는 광채였다. 그 연꽃이 피어있는 둥근 못 사이의 가운데 아미타부처님이 환한 웃음으로 우리를 맞이하는 그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다라고 하는 걸 깨우치게 되죠. 바로 이제 여기에서 이 대승불교의 정토 삼부경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정토신앙이라고 하는 뚜렷한 내세관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내세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극락왕생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불도의 길에 정진하는 하나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참 이 아미타 신앙은 굉장히 신라의 중후기에 번성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아미타 신앙에 대한 믿음이 우리 불교, 특히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아주 깊게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월명스님의 노래에서 우리가 향가로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월명스님의 속가에 이제 그 누이 동생이 이른 나이에 나쁜 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자 그 오라비로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부른 노래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 노래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와 나는 한 나뭇가지에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가? 아, 아미타부처님의 나라에서 너를 만나볼 나는 돌을 닦아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이런 그 아름다움의 심성을 갖도록 만든 정토신앙인데 참 우리나라의 전역에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정토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통일전쟁을 치르던 신라시대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전쟁이라고 부르는 그 어려운 이제 그 난리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그분들이 과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지만 어디로 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죽어서 아미타부처님의 나라에 다시 환생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은 정말로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리는 불교적인 교화 방법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초기 불교의 내세관, 특히 육도윤회를 중심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